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결핍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장인 라반을 거울 삼아서 형을 속이고 또 장자권을 빼앗았던 야곱의 부끄러운 과거를 직면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상처가 많은 일상과 불편한 관계 속에서도 야곱의 모난 자아를 거룩하게 다듬어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라반 외에 또 다른 거울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두 아내의 경쟁 아닌 경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까지 언니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 라헬은 단 한 명의 아이도 낳지 못합니다. 이 깊은 결핍 앞에서 라헬은 남편 야곱에게 아주 불같이 화를 냅니다. 본문 1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에게 결핍으로 인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결핍으로 인한 견딜 수 없는 분노와 질투가 라헬에게 찾아온 것이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라헬은 하나님께 엎드리기보다는 남편을 닥달하면서 엉뚱한 방법으로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삶의 결핍이 있죠. 건강의 문제나 물질의 어려움이나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삶의 결핍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을 해야 합니까? 오늘 라헬의 모습을 우리의 거울 삼아서 내 삶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붙들어야 하는 것과 또 내가 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내 삶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본문 1절에서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고통과 결핍 앞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남편을 찾아와서 분노를 쏟아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엎드리기보다는 사람을 붙잡고 원망하는 거죠. 2절에서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화를 내자 라헬은 기다렸다는 듯이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3절을 보면 자기 여종 빌하를 남편과 동침하게 해서 대리모를 통해서라도 아들을 얻으려 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더 기가 막힌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조카 르우벤이 들에서 합환채라는 식물을 얻어서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 합환채는 부부가 그러니까 함께, 환희,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하는 채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사회에서 임신을 도와주는 임신 촉진제로 여겨지던 식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물을 르우벤이 가지고 나타난 겁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안달이 난 그 라헬의 눈에 이 합환채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저것만 있으면, 저 약초만 있으면 내 결핍이 해소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라헬은 남편과 동침할 권리를 언니에게 내어주면서까지 그 합환채를 자신의 손에 넣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라헬의 모습이 어딘가 많이 익숙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바로 야곱의 과거의 모습과 많이 겹쳐지죠. 그래서 라헬을 야곱의 또 다른 거울이라 하는 겁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내밀면서 배고픈 형과 거래를 했고 눈먼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염소 털을 뒤집어 쓰고 변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합환채를 손에 쥐고 언니와 거래를 하고 있는 이 라헬의 모습을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그 야곱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직면하게 하십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엎드리기보다 세상의 방법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손에 꼭 쥐고 있는 합환채는 무엇입니까? 내 삶에 감당하기 힘든 결핍이 찾아왔을 때,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나 돈이나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 결핍만 해결될 수 있다면, 합환채라는 세상적인 방법만 얻을 수 있다면 신앙의 양심도 때로는 타협하고 기도의 자리도 때로는 포기해버리곤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의 도움만 받을 수 있다면, 이만큼의 돈을 빌릴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세상의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의 빈자리가, 그 결핍이 채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결과를 보십시오. 14절 이후를 잘 살펴보면 합환채를 손에 넣은 사람은 결국 라헬이었지만 정작 그 이후에 임신하여서 생명을 잉태한 사람은 합환채를 빼앗긴 레아였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결코 생명과 응답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보여주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생명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복의 주권은 세상의 방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삶의 결핍과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붙들고 있는 세상의 방법들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모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결핍을 채우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결핍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라고 말하죠. 지금 라헬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녀는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는 것, 즉 자신의 결핍만을 보고 있습니다. 온통 자신이 가지지 못한 그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라헬의 삶을 찬찬히 되돌아보면 과연 라헬이 그렇게 비참하고 불행한 여인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비록 자식은 없었지만 그녀는 야곱의 4명의 아내 중에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입니다. 레아를 비롯한 다른 여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얻지 못했던 그 남편의 절대적인 사랑을 오직 라헬만이 누렸어요. 그리고 넉넉한 소유를 가진 아버지 덕분에 힘들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고 육신적으로도 전혀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훗날 그녀를 생각하셔서 그녀의 다친 태를 열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녀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부럽지 않을 삶을 살아가는 라헬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닌 자신에게 없는 한 가지, 그 자녀에 집착하느라 정작 자신이 누리고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99가지의 축복을 곁에 두고도 가지지 못한 한 가지 때문에 스스로를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이 라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세상에 거친 풍파가 불어오고 내 삶에 결핍이 하나라도 생기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시력이 좁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려요. 자꾸만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 내가 잃어버린 것만을 바라보느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곳곳에 심어 놓으신 수많은 은혜의 꽃과 나무들을 전혀 보지 못한 채 늘 나는 부족하다, 늘 나는 가진 것이 없다라고 불평하면서 인생을 허송세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시선을 훈련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던 시선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복을 발견하는 시선으로 바꾸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바라는 이것은 나에게 없지만, 하지만 나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구나. 내게는 이러한 것들이 없지만 그럼에도 나에게는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구나. 이렇게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바라보는 것이 성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빈자리로부터 눈을 들어서 이미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429장 후렴 가사처럼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복을 세워보게 되면 내가 너무나 크신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영혼의 결핍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핍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라헬을 생각하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세요. 라헬이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드디어 낳게 된 겁니다. 오랫동안 그녀의 마음 가운데 맺혀있던 한이 뻥 하고 뚫리는 그런 가슴 벅찬 기도의 응답의 순간이죠.
그런데 24절을 보십시오. 라헬이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고백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라헬은 자신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어요. 자신의 결핍을 해소할 만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죠. 그런데 라헬의 입술에는 감사가 나오기도 전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 하나 더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고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라헬의 마음은 마치 밑 빠진 독과 같았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고 둘을 얻으면 셋을 갈망하는 이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이 요셉이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라헬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내가 가진 문제나 어려움이나 아픔을 두고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적같이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감격은 잠시뿐이고 또 나에게 없는 결핍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나에게 주셨으니까 이제는 저것도 나에게 주십시오. 요셉을 주셨으니까 다른 아들도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의 요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끝이 없고 늘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 시달립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내 삶의 결핍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 얻어낸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할 줄 모른다면 세상의 합한채를 다 끌어오고 내가 100명의 요셉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진정한 성숙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면서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다윗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다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무언가를 더 달라고 요구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자족의 고백을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어떤 결핍도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삶의 결핍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 결핍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 그 결핍의 빈자리를 채워보려고 붙들었던 이 세상의 합한채, 세상의 방법들을 이제는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 나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세워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나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 주신 복으로 이미 충만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핍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된다고 해서 영원한 만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밑빠진 독과 같은 우리의 욕망은 또 다른 결핍을 찾아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갈망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주셨으니까 저것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라헬의 고백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복으로 내 결핍을 채우려던 삶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주님으로 내 결핍을 가득 채울 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한 분만으로 넉넉히 자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라헬의 결핍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또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빈자리가 생길 때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엎드리기보다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온갖 세상의 방법들을 의지하였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불신앙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 없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불평했던 나의 영적인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넉넉히 부어주신 그 수많은 복과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는 결핍과 갈증으로 자꾸만 주님께 무언가를 더 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만으로 자족하는 참된 믿음과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텅 빈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평강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